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시면서 인사할 텐데 여러분 의미 없는 인사가 아니라 늘 생각하죠.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축복할까 생각하시고 지금 서로 인사하십시오. 앞뒤 돌아보시면서도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오.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동안 증거해 왔던 말씀의 주제들을 조금 멈추고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도 아주 긴 명절 기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또 교회적으로 보면 이번이 두 번째로 비전 트립을 떠나는 베트남으로 9명의 지체들이 떠나게 되어지는데 한 주 동안 이 두 가지 주제를 어떻게 소화해서 또 어떻게 말씀을 또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이 의도하는 바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 구성 요소를 여러 가지 가운데서 세 가지로 우리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계시의 말씀이 있죠.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 역사를 통해서 풀어지게 돼 있다. 우리가 역사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선포됐던 말씀을 이 역사 속에서 풀어내지 않고 그 시대의 정황 속에서 풀어내지 않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딱 갖다 해석을 하려고 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온갖 잘못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계시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 풀어지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문학의 장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어로 되어진 성경이 있고 또 서신으로 되어진 어떤 그런 내용이 있고 묵시로 기록되어진 내용도 있고 여러 문학의 형태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 역사, 문학의 장르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잘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볼 때 오늘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처음 들어가셔서 이사야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이 듣고 땅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어떤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묻죠.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찬양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죠? 과가 있잖아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이게 지금 그 바나바 사랑방의 유머 수준입니다. 하늘과 땅 그 사이에 과가 있는데 이것만 또 기억하지 마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수많은 인간의 역사, 그 눈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신, 증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녹아져 있는 이걸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런 느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지금 예레미야서도 그래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자녀라고 그랬는데, 자녀로 대해줬는데 왜 그렇게 나를 배반하는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답답할 때 뭐라 그래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이 말은 어떻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그 말은 모두 온 천하가 다 아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던져진 이스라엘의 그 운명, 인간의 역사, 그 인생을 보면 여러분 뭐가 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아름답게 여러 가지 어떤 시적 표현들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경험해볼 거 다 경험해본 사람 누구죠?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을 할 때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인생 살아보니까 경험할 거 다 경험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솔로몬이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이 모순이더라. 두 번째가 불확실성이 있더라. 세 번째가 허무하더라. 이 세 가지 단어로 솔로몬은 전도서를, 우리의 인생을 요약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모순투성입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하더라. 세 번째가 허무하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사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정말로 잘 양육했구만.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한 법이 없고 늘 한눈 팔고 딴짓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풀물 속에 던져놓죠. 아수르를 불러들이고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여러분 바벨론 몇 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 본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러분 1절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1절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해석하는데. 여러분, 너희라는 말이 앞에 너희가 있고 뒤에 너희가 달라요. 여러분, 너희는 뒤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그랬을 때, 이 너희라는 이 말 속에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하늘과 땅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인간사의 삶의 문제를 의인화시켜서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늘과 땅 사이에 벌어진 모든 허무와 그 모순과 불확실성, 그 인간의 배반, 증오, 그 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벌어졌던 역사의 그 고난, 모든 그 고난이 총체적으로 지나가면서 그 모든 삶의 기반의 결론이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겪었던 실패, 여러분 넘어짐, 좌절, 실망,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게 해놔놓고 40장에 딱 와가지고 이제 됐다, 위로해라, 이런 개념으로 성경이 이해되어지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개념은 이스라엘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모든 인간의 어떤 그 배반과 좌절과 절망, 실패, 그 눈물,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위로가 사용되어지는,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의인화되어지는,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냥 이제 좀 쉽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요.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어쩌다가 추석만 되면 이런 집안에 와가지고
여러분, 살다가 보면 혹독한 시련의 현장을 만나기도 하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언덕 같은 캄캄한 어떤 언덕바지에 우리가 놓여질 때도 있고, 이게 내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추석에 전부치며 기름 냄새나는 그 삶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너무 막연하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마지막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가 뭘까? 여러분,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곧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위로받아라, 그런 의미일까? 예, 넓은 범주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위로하라고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 그 위로는 어떤 것일까? 단순히 그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포로 생활 끝나니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메시지의 핵심은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단련되고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향하도록 만들어요? 누구를? 하나님. 누구 앞에 간절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더라.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삶에서 풀어내기는 쉽지 않죠.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후서 한 7장쯤에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공고함을 입은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고통을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가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공고함을 받은 자나 가해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갖는다면 그것이 위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단순히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풀려나서 해방되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기나긴 고난의 시간, 내 모든 가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어떤 그 모든 장벽들을 제거하고 내 삶의 모순 주성이를 다 떨쳐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다가서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진정한 위로란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명확하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자, 여기 보면 대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로. 여러분, 대로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왕이 행차하는 그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의 대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이 왕은 누구로 묘사하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대로에 왕이 폼 잡고 신하들 거느리고 그냥 왕이 행진하는 그런 대로가 아니에요. 이 대로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포로를 잡고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아서 돌아오는 왕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포로기의 결론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서 요즘 새롭게 깨닫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찌민가 뭐 이런 단어,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않고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실상이 아주 면밀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70년 동안 너 바벨론에 가 있어. 그리고 포로 생활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팔짱 끼고, 에이, 잘 됐다. 너 정신 차려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 속에,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그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면서 그냥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그 부르짖음에 여호와 샴마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그들이 영 주저앉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400년의 히브리 노예들의 복역이 끝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겨운 인생의 나그네 길을, 그 순례의 길을 팔짱 끼고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들어와서 그 눈물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아파하는 현장 속에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해라. 여러분들, 그런데 그 길이 어디입니까? 광야와 사막이에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지리적으로 어떤 공간입니까? 무서운 공간이에요. 정갈이 나오고 먹을 식량이 없고 사람이 살기에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광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광야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광야를 걷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길 40년을 가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그 광야에 하나님을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사역하시면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죽겠다고 가오성치죠. 자, 우리의 인생의 풍랑, 광야 같은 인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직장 때문에 어려워하고,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여러분 인생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그 삶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그 광야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의 품 안에, 성령의 품 안에 안겨서 그 풍랑과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시련, 광야의 그 길을 보호하심 속에, 위로하심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우리 아이들이 가는데 골짜기, 언덕, 험한 곳, 요즘 엄마들이 다 깎아주고 고속도로 놔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때는 골짜기가 있고 어떤 때는 언덕이 있고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 여러분,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골짜기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정말 흡파가 막 튀어나올 정도로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필요 없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걷다가 보니까 여러분 내 심장이 튼튼해지고
내 다리에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삶의 근육이 생겨서 그 나그네 길, 순례의 길, 그 끝에 가보니까 나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더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결과가 하늘과 땅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산을 만날 때, 제 꿈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리산 종주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끝까지 안 들어주는데 산에 가는 거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 데리고 산행하려고 매번 이렇게 등산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때가 되면 애들이 공통적으로 전사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요 계획은 취소하십시다. 이래가지고 거의 매년마다 없어지는 걸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피하고 싶은 여정들이에요, 사실. 그죠? 여러분 꼴짝이, 왜 이 꼴짝이야? 왜 내 인생에 이런 산이 부딪혀 오는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가든 원하지 않아서 가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의 지형도가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언덕바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는 대로를 만드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유약해질까요?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형편없는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수없이 찾아오는, 하나가 끝나면 또다시 찾아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 대로를 만드는 인생의 여정이고, 그래서 5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뭐는요?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짧은 시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신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인생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 모든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 그 모든 부활마저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성취하는 그 생애의 부르심을 예수님은 살아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따라합시다. 기억하사. 뭐를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해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정말 좁게 보면 싫은 게 너무 많고 피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아닌 게 너무 많은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발견되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흠없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았는지. 그러나 그가 온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그 기근 때문에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요셉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형들도 피해자였구나.
아버지의 편애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하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야 비로소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입니까? 아니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입니까? 예. 여러분, 진짜 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찾아가서 위로할게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고, 그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성에게 인간의 어떤 그 설득, 노력, 그런 말로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게 하라. 예. 진짜 위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매너, 또 인격으로 다가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켜봐주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언덕 깎아버리고 골짜기 메워주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삶의 대로가 어떤 평탄해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언덕 깎고 골짜기 메워주고 돌 치워주고 대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오늘 우리의 눈물의 현장 속에,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부르짖음의 현장 속에 같이 아파하며 오늘 같이 그 속에 머무르시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죄성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았다, 내가 뭔가를 쥐었다 싶은데 얼마 있지 않으면 그게 또 다른 형식이 되고 또 다른 틀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목회자의 실수는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삶의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음 속에, 눈물 속에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연휴 속에 늘 마음이 아프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많은 여자분들이 또 명절의 증후군을 느끼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힘들어하실 그 모습들, 저희 가정을 보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힘들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에 함께 동참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함께 동참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지체들, 잠시 갔다 오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번에 특별히 베트남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삶의 도구로 저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그 속에 충분한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무엇보다가도 내 인생의 수많은 여정 속에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대로에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승리의 군대에 함께 동참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노예의 때가 끝났고 해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눈물 속에 함께 하셨고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셨고 그 부르짖음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끝내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왕의 대로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날 때문에 오늘 진정한 위로가 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그 위로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골짜기에 놓여있는 영혼들, 험한 산길을 가며 내가 왜 이런 삶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지 흐느끼며 눈물 짓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지만 속 시원한 해답이 없고 답답한 영혼들, 하나님 오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고, 내가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내가 너의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심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